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여건들 다 이 시간에는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간섭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도 주세요. 연약함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원수 마귀와 죄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앞서가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시고 좌우에서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갈 때마다 성령의 친히 말씀하시는 은혜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종에게 말씀 주셔서 듣는 영혼 살리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예, 우리 아마샤 왕의 어리석은 행동을 오늘 봅니다. 2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샤가 선지자 말을 의지해 가지고서 은 100달란트로다가 고용했던 이스라엘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죠. 이스라엘 군인들을. 그리고는 진짜로 힘을 내서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이제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멸망시킨 그 백성들의 신을 가지고 왔어요. 참 어리석지 않아요? 진짜로 어리석어요. 근데 여기에 이게 왜 이러냐 하니까 피 속에 우상 숭배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피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부부의 연을 맺을 때부터 우상이 그 피 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저 혼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 그 밑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점점 지금 그 물 타듯이 묽어지고 있는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는데 그 피가 정말로 우상의 피가 정말로 아마샤 속에도 흘러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을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우상을 떼어내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이 다윗의 왕족 가운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죠.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처절한 싸움입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개런티가 없습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들보다 갑절로 예수 잘 믿죠? 그러면 1000배의 복을 받습니다. literally 1000배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보다도 자녀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10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끊어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을 끊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우상이 뭐 별거냐 그러는데 이렇게 우상이 뿌리를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불교에서 한 8%가 기독교로 전환을 한대요.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인이 불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 11%래요. 더 많아. 기독교인이 불교로 전환하는 게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 것보다 3%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우상이 뿌리를 뽑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앉아서 또 이렇게 줌으로 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특별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이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는 우리의 후손은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신실하고 더 충성된 그런 후손이 되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이제 대학생들 한 40명 유학생들이죠. 만나 가지고 이제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 이제 각자 어디서 왔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쭉 어떻게 예수 믿었냐 다 그랬어요. 거기 중국 사람들이 100%지 뭐. 중국에서 온 사람, 싱가포르에서 온 사람, 홍콩에서 온 사람,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대만 본토에서 온 사람 뭐 이렇게 가지고 쭉 해서 한 40여 명의 유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하는데 놀랍게도 거기 거의 다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이 영영방이죠. 영영방.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나라 이런 데 가서 유학 갔다가 나중에는 뉴질랜드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돌아서 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직통으로 뉴질랜드 온 사람도 있지만 다 이렇게 돌아왔어. 캐나다 갔다가도 온 사람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근데 다 학교에서 예수를 영접했더라고. 주위에 꼭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백인들의 영향이더라고 보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 조상 때 받았던 그 은혜의 영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한국 남한에 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소리 하나도 없어. 근데 이 그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예수를 만나고 온 사람들이더라고 대부분. 이걸 보면서 아직도 이 영국 그 영영방 영국은 그 해가 지지 않는구나. 영국이 한때 얼마나 복음적이었는지요. 그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사람들 채찍으로 때릴 때 왜 때렸느냐?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때렸어요. 갑자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갖다가 그냥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채찍으로도 때리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게 만들려고 했던 영국인데 그렇게 영국이 철저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고 이 군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 비디오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침례교에서 보니까 한 5천 명이 침례를 받더라고. 5천 명이 침례를 받아. 그런데 그냥 그 군인들이 그냥 침례받는 군인들이 이렇게 그냥 수영장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침례받고 나가고 하는데 야, 그 광경이 너무나 멋있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그냥 찬송을 하는데 그냥 뭐야 이렇게 그냥 이 청년들이지 뭐 그냥 얼마나 뛰기를 잘하는지 한 1m씩 뛰는 것 같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막 차는 그걸 보면서 저게 한국의 저력이다. 예수 믿는 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서 그 예수 믿게 만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얼마나 그 침례교에서 군인 선교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정말 우상을 떼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우상의 피가 있다면 하나님 끊어주세요라고 철저하게 우상의 영향을 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편단심 한결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은혜 받고 왕으로 삼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선지자 말을 통해서 선언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처음에 말 잘 들어 나와서 싸워서 이겼어. 그러났더니 교만해졌는데 자기가 물리치고 죽이고 했던 거 보세요. 거기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렇게 되잖아요. 에돔 사람들이잖아요. 이도마이트. 에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의 후예. 자, 야곱의 쌍둥이 짝이죠.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제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죠.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응답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1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진노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바른 말해요. 이 선지자가 와서 왕의 손에서 너희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저 백성이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너희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이게 왜 그러냐,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철저하게 우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렇게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나쁜 영향도 있었겠죠. 신하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말 듣고 솔깃해가지고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말도 그냥 중간에 끝마치지 못하게 딱 막는 거죠.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선지자 말도 못하게. 여러분, 형통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교만 이런 것들도 우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듣게 됩니다. 특별히 누구의 말을 안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게 되죠. 그래서 우상에 빠지기가 쉽고 형통할 때, 두 번째는 잘 될 때 뭐냐? 말씀을 거부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 지금 선지자가 말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면서 선지자 말을 갖다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완고하게 행하기가 쉽습니다. 완고해졌어. 마음이 교만해져서 완고했어.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의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선지자 말도 들었어요. 10만 명 돌려보내라고 할 때 10만 명도 돌려보냈어요. 그랬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기고 나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긴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아닌 지가 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니까는 교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우상에 빠지네요. 형통할 때 우상에 빠지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통이, 여러분의 축복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형통함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야지, 그 형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성공하고 나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 되면은 다른 사람 탓하고 잘 되면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잘 돼서 잘한 것처럼 착각해. 하나님이 도와줬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했어, 내가 성공했어, 내가 이루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꼭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말 우리가 말하는 그거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날에 무슨 말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받게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말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어요?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참 기특하다, 참 나를 존경하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도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진짜 입으로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따라와요. 진짜로 내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내 행동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대로 돼요. 진짜로 말대로 돼요. 구원도 말대로 받는 거예요. 내 말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입으로 시인해서 받는데 구원반이 아니에요. 복도 입으로 시인해서 받는 거예요. 복도요. 그래서 우리 입에 뭐가 있냐면 복과 저주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는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으며 적군을 물리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도 뛰어넘고 적군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 고백들을 보세요.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라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다 다윗에게서 나오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아마샤처럼 우상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쉽고요, 완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아직까지 형통함이 없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은혜가 아직 덜 임했다, 그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거야. 잘 되면은 교만에 빠지고 잘 되면 말씀을 거부할까 봐 하나님이 조금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땅을 다지고 계셔. 좀 더 옥토가 되라고 다지고 계셔. 그래서 내가 벌써 내 마음이 옥토가 됐어. 복받을 준비가 됐어. 그러면 그냥 왕창 쏟아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게 브레이크트루, 돌파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다지시는구나,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을 정말 온전하게,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될 때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그게 되면 복을 하나님이 왜 안 부어 주시겠어요? 축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할 때 우상에 빠지기가 쉽고, 형통할 때 말씀을 거부하기가 쉽고, 형통할 때 완고히 행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형통할 때 더욱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형통할 때 더욱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되게 해주시고, 형통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이전보다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타카오니 우리보다도 우리 후손들이 갑절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후손들이 되도록 우리 자손들에게도 믿음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순탄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